설 명절을 맞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바른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기복신앙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하나를 들으시는 중에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들 중에 어느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세 가지 질문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느 질문에 두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질문입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소유, 필요에 관한 질문인 것이고, 소유 그리고 필요에 관한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질문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각종 필요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장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보니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앉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나 듣고 있다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주님, 바로 그분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여러 교회들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출석한 인천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강도사까지 있다가 목산서를 받고 서울로, 그리고 서울 사역하다가 분당으로, 분당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 그분이 매주일 설교하신 것들은 사실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설교하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제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침 주어진 말씀, 이런 것은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그 많은 말씀들
거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 목사님 이런 분이었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는 지금도 명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들고 정말 인생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소유나 아니면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이 오랫동안 한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숙한 인격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황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이상한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인생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지, 성공 같으나 실패고 실패 같으나 성공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공으로 착각하다 보니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은 후 반드시 몇 가지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선되는 것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 문제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로 성숙했느냐 하는 것이 기쁨과 만족과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쁨과 만족과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면서도요, 여전히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오히려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성숙하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족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고 지독한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시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 친구를, 이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행하신 그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위상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들을 주셨는데요, 이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서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동기와 느낌과 생각까지 파헤칩니다. 영혼의 가장 깊숙한 음지까지 조사하여 밝은 빛으로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죄악을 노출시키고 치료하며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늘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먼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는 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 필요한 것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응답받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베풀어 줄 때에도 자랑스럽다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면 그것이 내게 특권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거는 엄청난 특권 중에서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은 오랫동안 애써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세일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보니까는 그분이 설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일회가 끝나고 난 후에 보게 되니 본인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좀 속상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는데 좀 들어주시지 왜 그거를 현실에서 우려했던 것이 나타나게 그냥 놓아두신 것입니까? 이런 탄식이 좀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탄식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 애써서 심은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얻기만을 원했던 마음이 주는 마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던 그 미움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차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사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다가 왠지 생각해보니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저급한 성품들, 이런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저급한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시키십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금이나 은을 어떻게 정련하게 되어집니까?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을 가지고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가니에 광석을 넣고 금을 정련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도가니에 넣고서 막 광석이, 금이 포함된 광석이죠, 막 끓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순금이 되는 것이 언제일까? 그러자 그 정련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을 계속해서, 이 금이 포함된 광석이죠, 계속해서 끓이면 불순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걷어냅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걷어내다 보면 내 얼굴이 찬란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순금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셔서 뜨거운 불로 정련해 나가실 때에 너무 힘들죠.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 속에 있는 모난 것들, 뿌리 깊은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제거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는 고통스럽지만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끊어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 잘못했던 것 알고 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힘들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해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방편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받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선물은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방편들,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특권,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실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내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저 죽겠다고 비명만 지르지만 그 고난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편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며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그분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모든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끼리 함께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행복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큰 기쁨 중에 보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